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고린도에 도착한 후에 디모데 편에 이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사실 자체가 참 되게 감격스럽고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애초에 세워질 때 어떤 일이 있었냐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여기에도 그런 암시가 나오죠. 많은 고난, 또 핍박, 회방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바로 굉장히 그 어려움이 좀 있었고 특별히 이게 어떻게 암시가 되어 있냐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두 지역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 있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그러한가 하여 비상고했다.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유명한 좀 이단도 생겼죠. 베레아 뭐죠 아카데미인가 그래서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처럼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은 좋았는데 결국 이단이 되어버렸지만 어쨌든 무슨 말이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참 베레아의 사람들 마음밭이 좋아가지고 말씀을 잘 받고 곱게 반면에 데살로니가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라는 거기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그래서 베레아에 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 같았고 데살로니가는 이건 정말 좋지 않은 안 좋은 척박한 땅인 것으로 보였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데살로니가에 참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더라. 베레아에 보낸 편지는 없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는 있습니다. 이거 보면 참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사람들이 반드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는다고 해서 이게 끝까지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처음에 참 말씀을 잘 안 받고 막 거부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라고 해서 이게 끝까지 또 그렇게 된다는 법도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될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힘든 곳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이곳에 좋은 교회가 세워져서 바울이 막 칭찬하거든요.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또 이들이 성령의 정말 큰 능력과 확신으로 되어서 너희들이 주님을 본받고 또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됐다. 예수님을 본받았고 사도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됐고 그 고난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의 놀라운 신비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리라고는 처음에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러나 우리가 사람 편에서 보자면 실제적인 편에서 보자면 그 비결이 뭔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니까 성령의 역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어? 거기에 무슨 분석이 필요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사람 편에서 보자면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데살로니가에 이런 놀라운 좋은 교회가 세워져서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된 그 비결이 뭐냐라고 할 적에 바울은 한 가지 일을 1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2장에서도 그렇고 계속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13절 오늘 말씀이 13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보자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가? 비결은 다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사도가 전한 이 말씀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전해준 말이 아니라. 이거는 1장에서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다른 거 없습니다. 무슨 바울이 놀라운 뒤에 무슨 테크닉과 기교를 부린 것도 아니고 뒤에 또 뭐 엄청난 물량을 쏟아부은 것도 아니고 그 뒤에 또 뭐 한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한 것도 다른 거 아니고 없었어요. 그냥 그 가운데 반대와 핍박과 해방한 자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이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놀랍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세워져가고 견고해져 가는, 성숙해져 가는, 변화되어 가는 그 방해하고 핍박하던 사람들까지도 이제 막 변화가 되어서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무슨 다른 물량이나 무슨 특별한 시스템이나 탁월한 기교나 그런 것들이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역사하는가.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계속 비유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농부가 갖다 뿌린 씨, 그 씨를 통해서 천국이 확장되어 간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천국은 농부가 밭에 갖다 심은 씨와 같다. 라고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씨 뿌리는 역사에 비유하셨습니다.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역사에서 말씀이 사람을 구원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베드로도 그랬죠. 우리가 신령한 말씀으로 중생이다. 거듭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그 말씀이 근데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냐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로 듣게 되면 우리가 어떤 반응이 나타나겠습니까? 다 마음속으로 이제 때로는 거부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때로는 딴지를 걸 수도 있고 반박을 할 수도 있겠고 또는 필터링을 하겠죠. 그런데 저 말씀은 저 소리는 나도 동감한다. 내 마음에 든다. 저 소리는 듣기 싫다. 내 취사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뽑겠죠. 사람의 말들하면.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변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이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사람의 가치관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죄인이 중생하게 되고 미숙한 이가 성숙해지고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게 되고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이 예비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못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곳에서 누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든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인간의 교훈이 아니라 사람의 조언이 아니라 사람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선포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교회 성장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죠. 무조건 우리가 어떤 말이라고 그냥 앞에 나가서 한다고 해서 설교자가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무조건 모든 생각은 다 접어두고 그냥 이성과 이걸 다 접어두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별도 해야 되고 이게 참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죠. 바울의 말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바울도 똑같은 죄인이고 사람이지만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드러나고 전파되고 역사할 수 있었던 비결에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얘기하냐? 어떤 자세로 했는가요? 그쪽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역했다. 4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선포할 때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중요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려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자체가 사람을 상대해서 저 사람들의 마음을 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어떤 말을 저 사람들이 싫어하더라. 이런 말을 해야 저 좋아하더라. 이렇게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선포했고 어떤 탐심 때문에 하지 아니하였고 사람의 그러니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사람의 영광, 사람의 인정, 칭찬, 영광, 인기 이런 걸 추구하지 않고 바울은 오직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또 7절에 보면 사도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유모처럼 널려 섬겼다. 그러니까 권위주의에 기대서 그렇게 무조건 순종과 복종을 강요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하늘나라 보좌를 버리시고 구유에 앉아주신 것 같이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열고 강압적으로 찍어 눌러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열고 듣는 성도들이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어떤 그런 리더십과 킹십을 가지고서 그렇게 그들을 섬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9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아무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성도들에게 짐을 주거나 부담을 끼치지 않고 한번 그들의 유익을 주는 그런 사역자, 그렇게 일하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역자가 되니까 그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소리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전달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교회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우리 듣는 이들이 이걸 다 사람의 소리로 생각하고 다 걸러내고 필터링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부담스럽거나 싫은 것, 듣기 싫은 것들은 슬쩍 흘려보내고 이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일전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설교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사람을 기쁘게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인기를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하며 권위주의에 호소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탐심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한 양심으로 하며 교회와 성도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그만큼 철저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설교자, 이런 사역,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이 부름받은 종들이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래서 교회에서 듣는 모든 이들의 귀에는 이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정말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싹을 틔우고 뿌리 내리고 자라서 천국이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13절 말씀 같이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테살로니가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에 정말 귀하고 본이 되는 교회가 세워진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권능의 역사로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또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었고 그렇게 들려졌기에 가능한 역사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에 이런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심겨지고 영접되고 역사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땅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과 이 땅에서의 칭찬과 인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권위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섬김의 도를 따라서 사역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 탐심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1장 1절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시